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신탁의 말씀을 야시를 통해서 듣게 됐을 때 18절이야 이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절이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극한 존경이죠. 극한 존경의 표현이에요. 존경과 공경의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고 심판으로부터 제외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면책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때의 우리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가 뭡니까? 허리를 굽혀서 절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허리를 굽혀 절한다. 여러분, 허리를 굽혀 절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극한 예의를 갖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기서 20명, 30명, 또 100명, 1000명, 10,000명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어떤 그 심정이라는 것은 천양지 차이라는 것이죠. 각양각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때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가짐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그 요소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경륜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전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통찰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어떻게 돼요? 형식화되어지기 아주 십상이 되는 거죠. 하나의 순서에 의해서 그저 주말 간산처럼 말 타고 지나가면서 휙 보듯이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 그게 그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10분이다 전체 시간이 무슨 20분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뭘 묵상하고 무엇을 거기서 통찰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는 예배의 어떤 그 성격을 보면서 이 시대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얼마나 본질에서 이탈된 시대인가. 얼마나 신본주의가 유명무실해진 인본주의가 득세하는 시대인가. 우리가 예배 상황 딱 보게 되면 아는 것이죠.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군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오죽하면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어떤 보편화되어진 언어의 표현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 사조와 시대적 사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배 본다. 이미 주인들이 다 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점차 회방받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하는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송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누가 있겠어요? 자,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제 응답, 기도에 대한, 신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소개되어집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듣고 전장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태도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 외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탁의 말씀, 야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고 의지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두렵거나 떨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있으면 어떤 그 열악한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고 또 담대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품에 안긴 이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 어머니가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안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안심하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단 말이죠. 부모가 나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일구이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난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천상적 능력이 되어진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면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왜 선지자를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얘기는 사람 선지자인 인간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얘기죠. 아마 어쩌면 여호사밧이 이 얘기를 하면서 아합과의 전쟁 때 길앗 라못 전투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미 그 전쟁에서 패할 것을 갖다가 아합이 죽을 것을 갖다가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 현장에 출전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죽고 자기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 나온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런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적어도 그때 그 전쟁에서 미가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전쟁에 임했었던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향상되어진 그런 그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런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항상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퇴보될 수도 있고 또 진작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좌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자,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성가대를 구성해가지고 그들을 앞세워서 이제 그 전쟁에 임합니다. 물론 이때 전쟁에 임한다는 얘기는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죠. 싸운 것을 하나님께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가운데 이제 그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지금 모압, 암몬, 이 에돔 이런 연합군들 그 진지에서 이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뒤를 보시면 23절 보시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거민을, 에돔 자손인데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죽이는 거예요.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병을 투입시켰어요. 그 복병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대 군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싸우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전쟁에 투입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혼란시키셔서 저들 가운데서 서로가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상황 끝이죠. 여러분, 이 자중질환이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도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300군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할 때에 또한 거기서 자중질환을 일으키셔서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맥락 속에서 여기서도 그런 원리가 여기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리는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전 과정을 철저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방치한 정상적인 부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떨어진다 손 칠지라도 부모의 시선은 항상 어린아이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죠. 왜? 어떤 일이, 어떤 위험한 경우가 그 어린아이에게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평가절하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말씀도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일구이연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거기에 입각해서